제가 이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우리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좀 더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신이 예수를 알잖아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얼핏 생각할 때 귀신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귀신이 그 앞에서 떨고 이렇게 하면 효과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올 김영옥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도마복음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마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고 도마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가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이거 진짜 이 도마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진짜고 나는 건 다 가짜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반대예요. 도마복음이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완전한 그 하나님,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도마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에서 도마가 거부했다는 게 아니라 도마복음에서 적어도 도마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건 확실치가 않아요. 어쨌든 도마복음에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올 김영옥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혹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보고 방송도 많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지각 있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요. 오늘 이 귀신이 알므로 이야기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꿰뚫어보는 청년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고대의 그 사회 속에서는 신은요 거의 당시에 고대 근동이죠.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신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 존재를 입증했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850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아시죠. 그 속에서 제단을 쌓고 먼저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450명에서 850명이 달라붙었고 엘리야는 이제 혼자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도 부족해서 물을 더 뿌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것을 물을 다 깔끔하게 다 태워버리고 제단도 태워버리셨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제단에서 불을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막 자기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해야 신이 불을 내릴 것처럼 해서 요란 법석을 떨었죠.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영적 시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이 마치 시합처럼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신은 스스로 입증한다라고 하는 고대 신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제들을 우리가 현혹하고 사제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증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귀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요, 능력으로 입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내쫓았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따랐죠.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지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이걸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로 구분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은 구분하고 있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하고 있고 능력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들로 하여금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요,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입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어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 어떻게 해요? 알라를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하도 성전이라고 해서 자폭하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그 폭력을 우리가 정당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인해서 폭력을 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을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십자가의 이해를 못했어요. 만약에 십자가의 그 깊은 이해를 했다면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죠. 사단은 자기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이기는 걸로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기는 걸로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확증하신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귀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34절에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를 빼고 그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적이라고 하죠.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좀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왜 나오세요? 혹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 병도 좀 고치고
귀신도 좀 내쫓고, 내가 좀 성공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내가 지혜를 통해서 또 장학금도 좀 받고, 내가 취직하는데 취업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이해는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은 걸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난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이 나았잖아요. 지금 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까지예요. 병이 나았으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내가 필요한 걸 다 얻었으니까. 귀신이 내 속에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팬으로 여겨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팬클럽처럼, 그냥 가수, 연예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혹시 뭔가를 얻을 게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고 또 새로운 이적을 보지 않을까? 야, 너무 신기하니까. 당시에는 TV도 없고 뭔가 영화도 없으니까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볼거리가. 근데 예수님은 당대에 정말 볼거리를 제공했어요. 귀신을 내쫓지요. 야, 앉은 뱅가 일어서지요. 이걸 볼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서커스 같은 경우를 할 때, 그런 요술, 마술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볼거리가 없는 시대는 여러분 서커스가 유일한 볼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체가 볼거리였어요. 야, 이런 병도 고치시네, 뭐 저런 병도 고치시네, 뭐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뭐 놀라운 거죠. 그래서 볼거리가 있으니까, 볼거리가 없는 세상 속에 볼거리 삼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제자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귀신의 한계는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올 김용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그분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수를 믿지는 않으세요.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귀신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전 생애를 그분에게 내가 맡기지 않아요. 그런 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귀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께 가르침을 받지 귀신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우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십자가 없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시작하죠.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어 해가 질 때, 이것은 안식일이 끝난 거죠. 안식일은 그날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이제 끝났다.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병자도 데려와서는 안 돼요. 병자를 옮기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나 병자를 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뭐가 끝나기를 바랬어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미 해가 졌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막 데려오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왜 문 앞에 모여 있을까? 여러분 당시의 생활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는 집은 마당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나오려면 문을 열고 나온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이제 길을 만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보통 단위가 4채, 보통 한 채의 방이 하나예요. 방이 하나. 당시엔 집은 집 한 채에 방이 하나예요. 근데 그 몇 명이 사느냐? 한 채에 보통 대략 10명이 살았습니다. 한 채에 10명. 근데 기본적으로 집이 작기 때문에 4채가 같은 현관을 사용했어요. 4채가. 그래서 같은 현관에 들어가면 각각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관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같이 공동 현관이니까 길가 쪽에 이렇게 길을 향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 자체가 그들의 현관이 다 길 쪽을 향해서 여유 있기 때문에 공동 현관이죠. 40명이 같은 현관을 사용하는 한 집에 방 안에 10명이 자니까 생각해서 여러분의 집에 10명이 막 같이 한 방에서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4명이 잤어요. 한 방에서. 그냥 한 방에서 딱 4명이 자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명이 막 움직이면 막 뒤틀려서 막 대각선으로 자면 나머지 사람이 잘 수가 없어요. 그 4명이 반듯하게 정말 빠듯하게 들어갈 만한 장, 이런 셋방살이 우리가 했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집은 아니잖아요. 혜린이 10명, 혜린이 방에 10명이 막 들어가서 잔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까요? 아마 다 눕지도 못할 거예요. 예. 이런 속에서 그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혼자 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방에 들어가면 이제 방문 잠그고 내가 그냥 있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10명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4채가 40명이 한 집의 현관에서 뭐 들락날락하니까 하도 이때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혼자라는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35절에 이거는 불가피성이 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전무했어요. 사람들이 막 제자들도 따라다니죠. 거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바글거리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어둑어둑한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잘 때 이것밖에 없었어요. 남들이 다 자는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거. 이거 외에는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중국 선교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면 이제 호텔에 묵을 때 통역자랑 같이 보통 있다 보니까 늘 아쉬운 거는 혼자 중국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거나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그래야 다음날 강의도 준비하고 뭔가 다 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요 너 조용히 해, 나 강의 준비할게. 이게 안 돼요. 막 그 사람이 얘기를 꺼내게 되고 뭐 이 사람 얘기 끝내고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1시 2시 그 사람 잠들 때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데 나도 졸린 거예요. 이제 피곤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가 아쉬웠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셨어요. 신앙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내가 무엇 하느냐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을 결정을 해요. 내 신앙을.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냥 TV 보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냥 내가 영화 보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냥 쓸데없는 킬링 타임을 하는 거예요. 킬링 타임. 그러면 내 신앙은 거기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을 전체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가 묵으시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한 방에 10명이 자니까, 예수님이 아마 12명이 자니까 아마 낑겨서 12명이 잤겠죠. 예수님이니까 혼자 쓰십시오.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이 혼자 방 하나를 딱 드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그리고 집 한 채가 따로 있어도 그게 네 채가 한 우리가 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40명의 똑같은 현관문 속에서 수시로 막 물소리가 나고 쾅 따치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집중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3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잖아요.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막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찾나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지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병 고쳐주고 뒤에서 이거 한 사람당 2당 얼마씩이야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2당 얼마씩이 아니라 내가 고쳐줄게. 너 얼마 내? 이거 제자들이 한 번만 뒤에서 다 뒷거래만 해주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혹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다가 이건 예수님의 기회야. 나도 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의 기회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이번만 성공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놓은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희상이가 소설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소설이 나왔다. 시가 나왔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거 대박만 치면 이거 대박만 치면 정말 주님의 영광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니까 지금 주님이 인기를 얻을 때고 이때가 바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8절을 보시죠. 3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인기에 예수님은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역을 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그 사역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인기 있다고 알아준다고 여기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막 한 달이고 머물고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에 잡히거나 사람들에게 안주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러분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사람은요 모였다가도 금방 떠나버리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팬클럽 보십시오. 조금 인기 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때요? 야 이거 별 볼 일 없어. 이제 지겨워하면 팬들 다 떠나갑니다. 사람을 구하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인기의 해라도 인기가 있었어도 자신의 사역을 따라다녔지. 오늘 여러분의 사역을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 좋죠. 근데 사람이 몰라줄 때라도 거기에 우리가 막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33절에 문 앞에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35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죠. 3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냐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이 돼요. 혼자 있을 때 나는 기도자이냐 나는 혼자 있을 때 예배자이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색깔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시간이 있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막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게 외로움이에요. alonei죠. 근데 고독은요. 그게 달라요. 고독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남는 걸 고독이라고 해요. 고독. 여러분 신앙은요. 고독이 있어야 돼요. 고독한 시간이. 우리가 가을인데 여기 희상이도 있고 형원이도 있고 뭐 가을은 남자만 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독의 시간. 여러분 희상이가 고독해서 나온 건 아니지? 너무나 외롭고 막 고독해서 야 이건 내 고독을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건 아니죠. 외로움 미안해요. 외로움은 우리가 내가 혼자 남는 다 떠나고 그냥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고독은요. 예수님처럼 혼자 스스로 내가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고독이에요. 여러분 외롭진 않지만 고독할 필요는 있어요. 예, 외롭진 않지만 고독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체험들이 더 깊은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과장되지만 고독을 먹고 자라요. 신앙은. 혜린아 그렇지? 고독을 먹고 자라요. 예.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외로움 말고 고독한 시간 이걸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보면 참새들이 막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에 한 이야기예요. 참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을에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야, 저 참새들이 너무나 야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비틀거리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서 참새들에게 이제 곡식을 주려고 쌀이라도 주려고 막 이렇게 문을 열면 새들이
부스스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길에다 뿌려주면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곡식이 다시 가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삼재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놓아주고 먹게 하려고 하는데 새가 푹 날아가니까 이 먹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했어요. 내가 참새였더라면, 참새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텐데.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이적이 뭘까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이적 앞에서 사람들은 병이 낫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적만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최고의 그 이적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이적을 보고 놀랬지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이적은 뭐라고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고독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일 때 나를 1대1로 만나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기적인데, 이게 이적인데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만 보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만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요? 고독이 없었기 때문에. 고독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독이 없으면 이적도 보지 못합니다. 이적도 보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님처럼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혼자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정말 귀한 발판이 됩니다. 제 제목이 가까이 더 가까이예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고독의 시간. 내가 홀로 있는 이런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 어떤 로운리가 아니라 얼로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TV도 끄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독의 시간을 갖는 자. 이게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정한 이적을 만나요. 예수라는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라는 이적을 그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적이라고 막 소문내고 그런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청년의 때 아마 혼자 있는 거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만나고 뭐 없어도 없는 모임도 막 있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고독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묵상도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 이것을 통해서 내 양식이, 내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그 고독을 먹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